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예수님이셨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더 정확하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본문의 배경 장소인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 들풀과 같이 퍼지고 있는 예수 운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운동을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중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대중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엇이 다른 반응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의 차이였습니다. 대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잃을 게 많았죠. 이들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증시켜주는 기적과 능력도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다 예수님께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없고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평하고 열린 눈으로 진리를 강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와 특권과 권위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였을 뿐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적 권위에 대한 집착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어떤 것에 매인 사람에게는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집착이 내려지고 가진 것들이 포기되어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진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집착하는 것이 별로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왜곡이 되고 뭔가 복잡해지고 뭔가 흐려지고 뭔가 애매하고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집착하는 대상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겠죠.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붙들 것이 없습니다. 붙들 게 없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도 없고 그들에게 예수 진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진리가 광야의 침례 요한에게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구중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진리보다 그들의 위치가 중요했고 그 집착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는 누구에게 열리는가?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집착도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집착이 포기되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본문의 대중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생각, 내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서 그 진리가 내 삶을 자유롭게 하고 내가 체험한 진리를 주변에 전파하심으로 어두운 가운데 사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메시지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는 예수님의 반대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주님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인용하시고 말씀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랬을 때 주님의 반응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아마 주님의 마음은 벌써 구약의 말씀들이 화학 스캔이 되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비난이 들려올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친구의 권면인가요? 친구의 권면이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나같이 죄에 의해 오염된 죄인의 의견일 뿐이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문화의 소리가 크게 들리죠. 이럴 때는 드라마 보니까 이렇게들 하더라. 영화에서 다들 그렇게 살더라.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이 문화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야 할 주님의 법은 아닌 것입니다. 문화는 세상의 소리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들어야 될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의 순결함이, 말씀의 완전함이, 말씀의 온전함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가이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절대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서 눌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원수의 입이 닫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큐티와 지금 듣고 있는 619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이 늘 내 마음과 의식에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단단히 박혀 있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묵상 포인트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의 대비인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으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이었고 장로들의 유전이었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을 씻고 먹으면 세균의 숫자는 줄일 수가 있겠죠. 위생적으로 좋은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 음식의 깨끗함이 자신의 마음의 깨끗함을 개런티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진실은 뭐죠? 진실은 깨끗한 음식이 식중독은 예방할 수 있지만 음식의 깨끗함과 마음의 정결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교만함,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정죄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깨끗한 음식, 세균이 덜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오염되고 있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음란과 도둑질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염의 원인이 음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영역에 있지 않고 영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에 있지 않고 속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겉모양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 기준이 물질과 겉모양에만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전통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그걸 판단할 때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입는 옷, 내가 사는 곳의 정결함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면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면 자칫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람의 전통만 따라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외적인 어떠함이 아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와 행동 양식만 보면 우리는 사람의 전통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화려함에 속에 감춰진 내면의 추함을 세상의 문화에서 매일 목도하고 있죠.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스펙이 아닌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의 크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고 화려해도 그 내면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작은 자인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겉모양은 수수해도 그 내면에 타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는데 10분을 투자했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는 20분 이상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아 부끄럽다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더 부끄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의로움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사람의 전통인 외모가 아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서 집착을 버리고 진리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의 상황에서 말씀으로 갈등을 정리하고 주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외적인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쫓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캠퍼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장 모임에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목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영혼 케어의 사역들을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V24 프로젝트 올해 은혜 중에 완공되어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하셔서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고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